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40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 구약성경 1213면에 있는 에스겔서 40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의 순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째 해, 성이 함락된 후 14째 해, 첫째 달 10째 날에 곧 그 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나를 데리시고 거기에 이르시니 모양이 녹같이 빛난 사람이 하나가 손에 삼줄과 측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문에 서 있더니 아멘. 보고 들으며 생각할지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합니다. 모세의 인소를 통해서 출애굽을 했지요. 홍해 바다를 하나님께서 갈라주셔서 그 홍해 바다를 건넜고 그 사막길, 광야길에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임하셨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임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 하나님이 임하시는 곳, 그들에게 성막이라는 곳이 있었죠. 그런데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그들이 이제 나라를 형성합니다. 그리고 솔로몬 때 무엇을 만들죠? 성전을 만들게 돼요. 이제 성막의 시대는 지나고 이제 성전의 시대가 펼쳐지죠. 솔로몬 시대 때 이제 성전이 만들어져서 성전의 시대가 시작됩니다. 근데 그 성전이 바벨론의 손에서 어떻게 되나요? 무너집니다. 성전의 시대도 오래가지 않죠. 성전의 시대도 오래가지 않고 이제 신약에 와서는 이제 교회의 시대가 펼쳐지죠. 교회. 우리 신약의 시대는 성전의 개념보다는 교회의 개념이 정확한 겁니다. 왜냐하면 성전의 시대는 이제 끝났어요. 성전은 없어졌어요. 그 교회의 시대가 되면서 사도행전에서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믿음의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너희가 교회다. 너희가 성전이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제 성막에 임했습니다. 예전에 성전에 임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세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모여서 기도합니다. 이곳에 하나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것이고,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거예요. 왜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임하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째 해. 몇 년이 됐다는 거예요? 25년이 됐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고 잡혀온 지 몇 년이 됐다는 거예요? 25년이 됐다는 거예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지 25년이 됐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이 포로로 끌려온 지 25년이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계속 보면은 뭐라고 말합니까? 성이 함락된 후 14째 해, 14년이죠. 14째 첫째 달 10째 날에 곧 그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했다. 14년이 어느 때입니까?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성전이 무너지고 그 몇 년이 됐다는 거요? 14년이 됐다는 거예요. 포로로 끌려온 지는 25년이 된 거고, 이제 무너진 것이 14년이 되었다는 거예요. 14년이 되었음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권능이 그에게 임한 겁니다. 그에게 임해서 어떻게 합니까? 계속 볼까요?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어디로 갑니까?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니. 여기에서요,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에스겔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왔어요. 이게 처음 있는 환상인가요? 아니에요. 그 전에도 예루살렘으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때는 어떤 상황이었나요? 그때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여주는 건가요? 예루살렘이 멸망한다. 이스라엘이 멸망한다. 성전이 무너진다. 이것을 보여준 거였어요. 근데 오늘 또 데리고 와서 보여줍니다. 오늘 보여주는 건 뭘까요? 회복입니다. 회복. 예루살렘이 다시 회복될 거다. 성전이 다시 건축될 거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이곳에 모이게 될 거다. 회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먼저 번에 데리고 간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죠. 너희들이 성전에서 무슨 짓을 했느냐? 너희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더니 양다리 걸치지 않았느냐? 나를 섬기는 게 아니라 다른 우상을 섬기지 않았느냐? 앞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척하면서 뒤에서는 다른 신을 의지하고 다른 신을 바라보고 다른 신을 섬기지 않았느냐? 이게 너희들의 모습이다. 내가 이렇게 이런 모습으로 살고 있는데, 이렇게 나한테 거짓된 예배를 드리는데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있느냐? 이 성전 필요 없다. 나를 위해서 성전 줬다고? 거짓말하지 말라. 이건 나를 위해서 한 거 아니고 껍데기만 나 믿는다고 하고 니네 속에는 다른 신 섬기고 있지 않느냐? 그거 하나님께서 무너뜨리는 거예요. 다 쓸어버린 거예요. 그러하지만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는 것이죠. 다시 회복시키는 것이죠. 다시 하나님께서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다시 모이게 하여 주시고 예루살렘을 회복시켜 주시며 성전을 다시 지켜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그 회복을 보여주시려고 에스겔을 다시 데려간 것입니다. 미래적인 하나님의 그 사랑을 보여주시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때로는 매를 들지만은 그 매는 사랑의 매입니다. 때로 하나님께서 화내는 것 같지만은 그 화는 미워서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복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시기 위해서 화를 내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때론 그렇잖아요. 어른들이 화내는 것 같은데 그 화는
잠깐 화내는 척 하는 거죠. 부모님이 막 죽일 것 같이 하지만은 그것은 잠깐 죽일 것처럼 하는 행동이지 정말 죽이려고 하겠어요? 집 나가! 하지만은 집 나가라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사랑이죠. 사랑이죠. 잠깐 엄포하는 것 뿐이지 그 마음의 중심은 사랑이고 그 마음의 중심은 그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며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을 가지며 기도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2절 말씀 볼까요? 하나님의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에 이르러 나를 매우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실 때 거기에서 나무로 향하여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있대요. 성읍 형상. 갔는데 성읍 형상 같은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인가요? 어떤 형체가 정확하게 있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옛날에 어떤 그 유적을 발견하게 되면은 이렇게 파잖아요. 파면은 여기에 이런 형체가 있었겠구나. 이런 건물이 있었겠구나. 이런 동상들이 있었겠구나. 이 가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에스겔이 가니까 지금 예루살em 성전에 있는 곳이 이런 상태인 거예요. 지금 황폐해졌지만은 그 형체가 느껴지는 거죠. 여기에 이런 게 있었고, 여기에 이런 게 있었고, 이런 게 있었고. 그곳에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을 시켜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구루터기에서 다시 하나님께서는 시작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구루터기. 여러분, 구루터기 알잖아요. 나무를 뱄지만은 그 구루터기에서 싹이 나와서 다시 자라게 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 구루터기에서 다시 시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무엇인가 무너졌다고 절망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그곳에 있으면은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왜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뭔가 건물이 무너지면 아이고 이제 끝났네 한탄하면서 땅을 치잖아. 근데 하나님 그곳에 임하면은 하나님께서 열어주세요. 하나님께서 풀어주세요. 옛날에 제가 우리 애들 어렸을 때 퍼즐 맞추기잖아요. 퍼즐 맞추기 하는데 막 뭐가 하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 막 하는 거예요. 난리 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니까 없는 게 하나에 못 찾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도와주니까 완성되더라고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보았을 때는 아이고 이제 끝났다. 이제는 안 된다. 이제는 희망이 없다. 이렇게 생각되지만은 하나님이 그곳에 임하면은 다시 회복되는 것입니다.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다시 그곳에 생명력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절망하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이 사회를 보면서 절망하는 것이 아니고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이 부산 땅을 바라보며 좌절하는 것이 아니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대한민국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세계를 바라보면서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임하면은 모든 것은 다시 시작할 수 있고, 하나님이 임하면은 모든 것이 다시 회복할 수 있고, 하나님이 임하면은 모든 것이 다시 원상태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든 상황 가운데, 모든 여건 가운데, 모든 조건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하면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회복되는 거예요.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 회복되었듯이 그 회복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3절 말씀 볼까요?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를 데리시고 거기에 이르시니 모양이 녹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손에 삼줄과 측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문에 서 있더니. 어떤
녹 같은 빛나는 사람이 한 사람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3줄과 측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있더라. 누구일까요? 학자들마다 이 부분을 놓고 이야기합니다. 천사일 거다. 하나님의 영일 것이다. 예수님일 것이다. 누군지는 저도 가정할 뿐이지 누군지 모르지만 이분이 어떻게 하십니까? 이분이 3줄과 측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있다. 무엇이에요? 무너진 성읍을 다시 하나님께서 재건하시는 거예요. 무너진 성전을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시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성읍이 무너졌지? 예전에 이런 성읍이 있었는데, 이런 성전이 있었는데, 근데 내가 다시 측량한다. 다시 이렇게 세운다.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워 일으킨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시는 분입니다. 우리 안에도 때로는 그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져서 신앙이 약해지고 믿음이 무너지고 정말로 예전에 열심히 했는데 지금은 약해졌어도 하나님의 영이 그곳에 임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곳에 임하면요, 다시 세워지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에 임하기를 우리는 기도해주는 중보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저 사람 열심히 했는데 지금 왜 이렇게 신앙생활이야? 제대로 안 하지? 그렇게 느껴지면은 하나님이 나보고 기도하라는 거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은 그 사람이 다시 회복되는 거야. 내가 백날 말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것이 1000번, 10,000번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해주는 중보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4절 말씀 보겠습니다. 4절 말씀에 보면 그 사람이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내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내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내가 이것을 내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리고 왔나니 너는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할지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왜 에스겔 너를 여기로 데리고 왔는지, 이 황폐한 이 성읍에 데리고 왔는지, 그리고 누군가가 저렇게 측량할 장대를 가지고 또 3줄을 가지고 저렇게 재고 있는지, 왜 저런 것을 보여주는지, 왜 그렇다고 해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마음으로 생각하래요. 여러분, 눈으로 본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100번 들어도 보는 것보다 못한 거예요. 그러죠? 내 생각으로는 핸드폰이 내 호주머니에 있는 것 같아. 근데 분명히 내 호주머니에 넣었는데 어디 갔지? 내 생각일 뿐이고 나는 벌써 내 행동으로 다른 곳에 놓고 온 거예요. 그래서요, 여행 갈 때 여행사들이 항상 이야기하는 것이 있어요. 눈으로 확인하세요. 생각으로 하지 말고. 왜냐하면 내 생각에는 호주머니에 핸드폰이 있는 것 같지만은 눈으로 확인하지 않으면은 놓고 갑니다. 놓고 갑니다. 눈으로 확인하세요. 그래서 눈으로 자기 핸드폰이 있나 없나 확인하라고요. 눈으로 확인하지 않은 사람은 버스 떠난 뒤에 기사님 나 핸드폰 놓고 왔어. 잠깐 기다리세요. 그래서 눈으로 확인하라고 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눈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하는지 안 하는지 눈으로 확인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눈으로 확인하라. 그리고 귀로 들으라. 믿음은 여러분 들음에서 난다고. 하나님께서 들려주는 거야. 하나님의 일하심을 들려주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거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눈으로 보면서 읽으면서 듣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냥 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읽으면서 성경을 보면은 더 기억에 남고 그 말씀이 더 능력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또한 듣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 마음으로 생각하라.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내가
오늘도 주님을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주님, 내가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고 싶습니다. 주님 생각하는 사람이 나쁜 짓 할까요? 주님을 깊이 묵상하는 사람이 나쁜 생각 할까요? 주님을 깊이 묵상하는 사람이 나쁜 말 할까요? 여러분, 주님 깊이 생각하면서 주님의 뜻을 따르며 또 오늘도 승리하는 우리 모리아교회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살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는데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주님을 마음에 품으면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우리 주님을 깊이 생각하고 주님의 말씀을 귀에 담으며 주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하나님, 은혜 가운데 아버지,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서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의 성전이라고 했는데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임재가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임하며 아버지 기도하는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님의 일하심을 보는 아버지 믿음의 눈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아버지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에 아버지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회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치료를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변화를 주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는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 미래의 희망을 가지며 소망을 가지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하시며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며 아버지 모든 것이 회복되고 모든 것이 치료되며 모든 것이 다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원상복귀 된다는 아버지의 믿음 가운데 하나님 의지하며 주님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아버지 모든 걸 맡기며 아버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수고하고 무거운 자들 다 내게로 오라고 하신 주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 아버지 다 주께 맡깁니다. 모든 아버지 고민과 걱정과 근심 걱정을 다 주님께 맡기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적절한 때 하나님 최고의 아버지 필요한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신다는 그 믿음 가운데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맡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일하신다는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아버지 나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며 기도합니다. 주여, 믿는 자에게는 아버지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했사오니 아버지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능력이 있다고 했사오니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여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님께 맡기며 아버지 모든 것을 아뢰입니다. 주님께서 풀어주시고 열어주시고 주님께서 지어주시고 주님께서 소망 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아버지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믿음으로 아버지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주님 바라봅니다. 오 주님은 우리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신다는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 내게 주어진 현상과 상황만 보고 안타까워하며 불안해하며 하나님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맡기며 주님께 의지하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다.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시기 원하며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며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약함을 그 누구보다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는 그 믿음 가운데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 따라가는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